어떤 아버지한테 아들이 2명이 있었어요. 그들은 성장하여서 각기 자기가 원하는 삶을 선택하고 살기를 바랐습니다. 그중에 이제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로부터 떠나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여기 아버지의 잔소리를 듣고 아버지한테 여기 매여 살지 말고 내가 원하는 인생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 최대한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려고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면 그 재산 형하고 나한테 나눠줄 건데 나중에 나누지 말고 지금 나눠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부모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재산을 물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 몹쓸 일이거든요.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는요, 자신이 재산을 먼저 요구하는 것은 그 부모를 죽은 자로 여긴다, 이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몹쓸 짓을 하는 겁니까? 그렇죠? 자, 이런 요구는 악한 것이고 또 더 악한 것으로 나가는 출발점이 되는 거죠. 이 그림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 왕국을 세우며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요, 그 인간의 삶은 멸망이에요.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이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는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멸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를 물리치지 않습니다. 아들의 마음이 이미 떠나 있으니까 그걸 억지로 여기 남아있어서 설득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버지가 판단한 거죠. 자기 스스로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그 아들의 선택을 존중해 줍니다. 자, 아버지의 재산을 가진 둘째 아들은 자기 나라에 머물지도 아니하고 먼 나라 외국으로 갔어요. 유대인식으로 말하면 이방 나라로 간 겁니다. 이방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걸 말하잖아요. 율법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의 욕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아도 되었던 거죠. 오직 그 마음에 생기는 욕심, 눈에 보는 욕심을 쫓아서 그렇게 살았어요. 쾌락이 그를 만족하도록 했습니다. 아마 그는 즐겁게 살 수 있는 것, 또 자기의 기쁨이 되고 행복하다면 무엇이든지 손을 다 대고 산 것 같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아들이 먼 곳을 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가서 어떻게 되었냐? 호랑방탕하여, 이 속에 얼마나 욕망을 충족시키고 욕망이 원하는 대로 따라 살고 욕망을 분출하고 그 욕망을 채우는데 몰두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이 아들이 그 먼 곳에 가서 살아보니까 신세계인 겁니다. 어떻게 이런 세상이 있냐? 아버지가 잔소리하는 것도 없지요. 율법의 간섭도 받지 않지요. 사람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놀고 싶으면 놀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먹고 싶으면 먹고, 즐기고 싶고, 이런 것들이 그냥 한 손에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욕심, 육신의 욕심, 이 세상의 자랑, 이걸 자기가 한 손에 쥐고 지금 마음껏 막 주물러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싶고 또 그렇게 살았잖아요.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그죠? 이게 세상 사는 맛이지. 그리고 돈 좀 쓰니까 자기를 주인공으로 떠봤던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친구 하자는 사람부터 연인 하자는 사람부터 자기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줘, 이런 세상에 취하여 살았습니다. 오직 쾌락이 그의 목적이었던 거죠. 우리가 쾌락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즐겁게 살 줄 알아야 돼요. 기쁘게 살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교인들이 너무 심각하게 예수 잘못 쳐가지 마세요. 특히 제 앞에서 컴퓨터면 하나님 얘기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지 말고, 속에다 들여보여, 그런 거 하지 말고 사람답게 사는 거, 즐길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그죠? 행복해야 할 줄 알고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쾌락주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행복해야만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늘 즐겁게만 사는 거, 그건 인생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은 쾌락주의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막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 주변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시간이 왔어요. 다 없앤 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은요, 영원히 우리 곁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알뜰하게 아끼며 살아야 되고 좋은 데 쓰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기회가 다 지나가 버린 나이가 든 사람들, 물질을 다 없애버린 그런 사람들, 재능을 다 소진해버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다 없애버린 거예요. 어디 없앴느냐? 그냥 자기를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욕심에 다 써버린 거예요. 정신 차려보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쓰려고 이제 의미 있는데 쓰려고 하니까 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을요 다 낭비하면 그 결과는 대가가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젊을 때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뭐가 힘들어져요? 몸이 힘들어지는 거죠. 젊을 때 기술을 배우고 또 공부를 하고 지식을 쌓고 이렇게 해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자기를 훈련시키고 무장하지 아니하면 자기가 남에게 늘 이래라 저래라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잖아요. 그리고 몸이 이제 안 따라주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고달파지는 게 인생이. 그때 이제 더 힘도 떨어져 버리면 기회가 오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돈이 있다든지 내가 능력이 있고 역량이 있을 때는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요 내 것이 없으면 사람은 금방 떠납니다. 금방 사라져요.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다 없애버리고 난 뒤에 이제 깨닫는 겁니다. 아,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걸 아무도 없구나. 그때 깨닫는 거죠. 모든 걸 다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죠?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라 말하기가 굉장히 입이 안 떨어지죠. 왜 하나님 것이 내 것인데? 이런 생각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것입니다. 확신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우리가 가진 이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자유를 누리며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 것인데요 라고 하면 여러분 자유감이 없습니다. 종이 되어 살게 돼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요 여러분 마음에 자유가, 뭐가 온다고요? 자유가 옵니다. 우린 다 주의 것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다 이렇게 된 후에 이 세상은 내 것이 아니구나 깨달으면 비참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 주신 것입니다라고 신앙 고백하고 살면요 떠나도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왜? 다 아버지의 것인데 어느 순간 또 나에게 돌아올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 마음의 자유함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이 둘째 아들은요 모든 잃어버리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 궁핍하게 되었어요. 궁핍하였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살 길을 찾아가지고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 궁핍하였다는 것은 근원적인 결핍이고 이는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인 겁니다. 인생은 근원적으로 결핍을 느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 있다고 해서 인생이 그렇게 행복해지고 막 꽉 찬 느낌을 가지면 절대 그게 아닙니다. 없을 때는요 가져보고 싶죠. 가지면 또 가지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건 영원하지 않다. 이건 참된 만족이 아니다. 그때 깨닫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은 있으니까 마음껏 영원히 자기 있는 줄 알고 막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모든 걸 잃어버리고 궁핍한 상태가 된 거예요. 절대적인 결핍을 겪게 되었다 이 말이죠. 자, 이건 결국 어디로 가게 되느냐? 자기가 선택할 자유조차 다 빼앗겨 버렸어요.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자기를 위해서 선택해야 될 자유조차도 다 빼앗겨 버리게 된 겁니다. 극한 흉년이 찾아왔어요.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직장이 없어요. 사람들이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 사람에게 동정의 손길을 펴지 않는 겁니다. 기회가 차단돼 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불쌍해 가지고 무슨 제안을 하냐면은 정 당신이 그렇게 먹고 살기 어렵거든. 저 들판에 돼지우리가 있는데 우리 돼지우리 거기 가서 돼지도 돌보면서 거기 가서 당신이 죄짓고 사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웠다. 이 쥐염 열매가 뭔가 보니까 여기 사과를 이렇게 가다가
버질끼리 만나는 거기 보면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가 주염 열매 나무입니다. 그 이렇게 그 열매를 따서 이렇게 넣어보면 달달해요. 그렇다고 뭐 가서 따먹지 말고 소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게 주염 열매구나 그래 아시면 돼요. 꽃은 예뻐요. 큼직큼직하고 잎도 큼직하고. 아무튼 이걸 이제 먹고 사는데 이것조차도 어떻게 했습니까? 배가 고파 못 살겠다. 뭐 그것만 주었겠어요. 뭐 여러 가지 돼지 뭐 찌꺼기도 주었는데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이 부정한 짐승인 돼지를 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모욕 중에 모욕인 거예요. 여러분 무슬림들 돼지고기 먹으라는 것은 뭐예요? 그의 존재를 부정하고 조롱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에게 피를 빼지 않고 도살하면 그걸 먹으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을 모욕하는 것이죠.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제사를 드리고 난 음식입니다, 굿하고 난 음식입니다, 드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조롱하고 멸시하는 거죠. 존중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은 하는 것인데 먹어도 되겠지만 그 사람 주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못된 마음으로 주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부정한 짐승인 돼지를 치고 살아야 된다는 건 뭐냐?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선택의 코너로 몰려 있는 거예요. 이방인을 따라가 자기 마음대로 율법없이 막 살 때는 신이 났잖아요. 그런데 막상 이제 모든 걸 잃어버리고 난 뒤에 보니까 자기의 마지막 그 자존심, 신앙의 양심조차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랑받던 아버지 아들로 살던 때와 비교해보면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망하고 망한 수준인 거죠. 모든 길이 다 어떻게 해요? 막혔습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심각하고 막막한 순간이 오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내몰리게 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살아왔는가? 왜 이와 같은 비참한 환경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그 시간에 이제 나를 보기 시작하거든요. 저는 계속 밖을 보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밖은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자기를 들여다보는데 이 자기를 들여다보는 시간의 선택이 희망이 되느냐 절망이냐라는 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앞날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이때 이제 너무너무 자임상한다, 너무너무 절망적이다, 세상은 너무 냉정해, 나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 죽어버리자, 이 생각이 올 수가 있어요. 이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냐? 마귀의 생각이에요. 파괴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도저히 부끄러워 살 수가 없어, 치욕스러워 살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장렬하게 죽음을 선택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장렬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굉장히 파괴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혹시 그렇더라도 저한테 오세요. 절대로 장렬하게 죽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장렬한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너무너무 죄송스러워서, 너무너무 자존심 상해서 내가 지은 잘못이 있구나, 아니면 내가 너무 모독스러워,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라고 하지만 죽음 뒤에 끝난 게 아니고 멸망입니다. 마귀가 부르는 손짓이에요. 절대 인간은 자기 생명을 해치면 안 됩니다. 생각의 우울증은 사단의 파괴 수단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생각의 우울증은 뭐라고요? 사단의 파괴 수단입니다. 이 사람이요, 이 절망적인 상황, 밖은 전혀 안 보여서 자기만 바라보는 그 시간에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을 잘한 거예요. 그게 뭐냐? 아버지를 기억한 겁니다. 자기 아버지를 기억해냈어요. 희망의 끈을 아버지에게서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생각이 또 옵니다. 너무 부끄럽다. 그 아버지에게 내가 한 짓이 너무 부끄럽다. 너무 죄송스럽다. 어떻게 내가 아버지를 찾아갈 수 있단 말이냐? 이건 내가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다. 나 이러려고 선택한 것이 아닌데 해라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마귀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아버지가 있지 라는 것은 성령의 생각이에요. 희망의 끈을 제대로 붙잡고 일어나는 것, 그때 누군가가 붙들어 줄 사람이 있을 것이 생각 일어나는 것, 이건 성령님이 주신 생각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비참한 상태가 빠질 때예요. 이때가요, 하나님께로 이끄는 기회요, 동기가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더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어요. 아이가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 우유도 못 삼키는 그 아이를 두고 자기가 인생에 최고로 부르짖고 몇 달을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기적적으로 살아난 역사를 경험했다는 거죠. 바로 그거죠. 인간의 비참한 상태, 내 힘의 모든 수단과 방법과 그 에너지들이 완전히 바닥나 어쩔 줄 모르는 그 시간의 선택이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는 신호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려는 손을 내미는 시그널이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딱 붙들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도 아멘을 전혀 안 하시네요. 그때 이제 여러분 생각이 그거잖아요. 아니 왜 그래 고생시키냐고. 그잖아요 지금 여러분 속에. 아니 그렇게 고생시키지 말고 미리 좀 도와주시지 하는 계신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멘이 안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럼 알아서 하세요. 자,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는 뒤에 그 절망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약에 자극이 되고, 그걸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주께로 부르는 시그널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마음이 깜빡해지고 완고해지면 무슨 말을 해도 안 보여요, 안 들려요. 여러분 서부에서 부모님들이 여기 이렇게 좋은 대학교 많은데 굳이 왜 동부 가냐고 해도 어떻게 해요? 기어코 가는 애는 기어코 갑니다. 그때는 뭐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둘째 아들처럼 막 이렇게 가버리니까요. 근데 이제 깨어지면서 이 선택이 잘못되었구나를 깨달으면 희망을 붙잡은 몸부림칠 때 그 사람 머릿속에 생각이 나는 그 이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게 딱 떠올 때 그걸 딱 붙잡으면 그 사람이 그 모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당장 취직자리 나오고 당장 돈이 굴러도 그렇지 않죠. 왜? 내가 저지른 삶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여러분 다 그렇게 엉망진창 살다가 돌아왔는데 갑자기 국가에서 돈 주고 교회에서 돈 보태주고, 그 누가 그렇게 바로 살려고 하겠어요? 저지른 대가는 치러야 되죠. 그러나 회복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 희망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자를 배척하지 아니하십니다. 한 영혼의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들려주는 거예요. 홈리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구원자이다, 네가 만약에 필요하던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갓블레스는 너무 흔하니까요 감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너의 구원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해라, 이렇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오케이 갓블레스 이러고 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그 사람이 들은 그 메시지가 성령이 사용하여서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주여 나를 살리소서라는 기회가 온다면은 그때 그 예수님을 붙잡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옥에 갈 영혼을 살려내게만 한다면 우리는 사명을 다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진짜 오늘 여러분이 아멘을 잘 안 하기로 작정하셨네요. 자, 복음이 이제 들어옵니다. 보세요. 17절부터. 이 사람이 스스로 돌이켰습니다. 스스로 돌이켰다. 계기가 마련되었다면, 트리가 생겨나게 되었다 그러면 뭔가 자극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딱 움직일 수 있는 자극이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서 그가 뭐라고 말했냐? 아버지를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일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은데 그 사람 다 양식이 풍족하다. 나는 세상에 아들인데 여기 와서 굶어 죽게 생겼다. 이건 아니구나.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과 하늘과는, 유대적 표현은 하늘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아버지 아들이라고 말하기 너무 죄송스러우니까 그저 내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 사람이 마음을 돌이키고 그 외국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때까지 아마 이 아들은 최대한으로 버텨보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양식이 떨어질 때 바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최대한 버텼잖아요. 그죠? 돼지우리에 가서 돼지를 치는 한이 있더라도, 모욕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버텨보겠다는데 배가 고파 도저히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버텨보고 다른 방법을 찾아본 겁니다. 근데 가능성이 1%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서 처음에는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앞으로 내가 조금 방향을 바꾸어서 삶의 태도를 바꾸어서 잘 선택하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며 버텼을 겁니다. 또 혹은 내가 운때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운이 좀 나빴지, 맞아, 뭐 흉년이 맨날 오는 게 아닌데 어쩌다가 또 이 흉년을 만나가 말이야. 그러니까 요 시기만 잘 지나면은 살 수 있을 거야. 이거 뭐 직장을 선택했는데 뭐 직장이 요새 사업이 트럼프 때문에 어려워졌으니까 안 되는 거지 뭐. 그래, 뭐 다음에 또 좋은 기회겠지. 난 좀 운이 나쁜 것 같아. 이거 운때가 좋아야 돼. 뭐 이러고 이제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 자식 그게 말이죠, 꼭 술집에 데려가가지고 그 여자 소개시켜주게 해가지고 말이지, 내가 참 이렇게 하면서 또 자기를 위로할 수도 있겠죠. 또 다시 기회가 온다면 지금보다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나름의 생각도 했을 겁니다. 뭐 다들 다른 사람도 고생도 하고 실패도 한다는데 뭐 내가 젊을 때 고생하는 거 뭐 기왕 여기 나온 거 그래도 내가 자리 잡고 사는 거 보여줘야 되지, 내가 아버지 앞에 그렇게 잘 살겠다고 재산 다 가지고 다 털어먹었는데 이 꼬라지는 돌아 못 가, 이런 생각하면서 뭔가 희망을 품어보면서 노력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수단들이 다 바닥에 나버린 겁니다. 모든 수단이 바닥에 났어요. 이거 죽겠구나. 죽음의 목전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죽음이 눈앞에 아른거리니까 마지막까지 버티던 강한 자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렇게 떠나고 싶어 했던 아버지 집에 종살이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이 들어왔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요, 죽음과 죽음의 본가는 절망과 고통, 이러면요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전도를 할 때 사람의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계기를 잘 포착하셔야 돼요. 자신만만하게 살아간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이야기해도 아무것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누구를 선택해야 되느냐? 이사 온 사람들, 마음이 외로운 사람들, 힘든 인생을 사는 사람들, 뭔가 지푸라기 잡고 싶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들려주면 그 사람이 그게 혹시라도 길이 될까 싶어서 그 붙잡을 수 있는 거죠. 젊은 사람들 왜 교회를 많이 떠납니까? 자신만만하거든요. 뭐 거칠 것이 없잖아요. 밤을 새웠어도 뭐 이튿날 일어나면 공도 찰 수 있을 만큼 건강한데 누구를 의지하고 살고 뭘 도와달라고 얘기해. 그 왜 그렇게 하냐 이거죠. 또 이 지식이 좀 들어간 사람은 알만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배우는 거예요. 지 상식과 지식으로 인생을 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나 살아보면서 느끼잖아요.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키워지고 사업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인생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때 마음이 어떻게 열리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이걸 우리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는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된 겁니다. 그게 복이잖아요. 그게 복이에요. 근데요, 이 어려운 순간에도요 사람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더 당해야 돼요. 사람에게 얼마나 더 시달려야 정신 차리겠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일이 있거든 먼저 누구를 찾냐? 사람에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세요. 하나님을 찾아서요 하나님 앞에 진심을 가지고 매우 달리고 내가 어려움의 강도가 센 만큼 하나님 앞에 매달린 강도를 높이십시오. 하나님은 살려줍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싶다면 그 마음이 복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고 싶은 생각이 들거나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들거나 옛날 어릴 때 복음이 생각나거나 할 때 이거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신호구나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면 그게 복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하늘에서 택한 사람이에요. 정말 복받은 인생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라는 사람 찾아보자 해가지고 교회에 나왔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있잖아요.
믿음의 생활의 기쁨을 회복하는 사람도 있고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간증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물론 충성하고 헌신하다가 어려움 겪는 이야기도 가끔 있지만 대개로 보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래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쳐주시고 이렇게 회복하시고 이렇게 써주시고 이렇게 기쁨, 이게 간증의 주 내용들이잖아요. 얼마나 절망과 낙담의 시간이, 공포와 두려움의 시간이 복이 되는 사건인가를 우리가 그들의 입을 통해 들을 수가 있는 게. 그런데 선택을 잘해. 누굴 선택해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예수를 선택해야 돼요. 그분을 선택하고 그분에게 내 인생을 바쳐버리면 역사는 그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내가 계산을 대면서 바치질 않는 거예요. 이거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들은 돌았어요. 아버지께로 돌았습니다. 일어나서 돌아갑니다. 주님께 돌아왔으면 이제 우리는 완전히 자기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려야 돼요. 하나님과 아직도 거래하고 잘난 척하는 그런 마음들을 완전히 죽여버려야 돼요. 뭐 하나님과 조금 딜해가지고 뭘 좀 재미를 보고 좀 도와주시면 또 뭐 이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건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린 사람입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나는 죽었습니다, 그 고백을 드려야 돼요. 주님 없으면 저는 죽음입니다. 주님 없으면 저는 지옥입니다. 주님 없으면 생명도 소망도 없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은혜를 구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눈물 콧물을 쏟고 하나님을 붙잡고 삶이 절박한 만큼 하나님을 절박하게 붙잡고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어느 날 인정하시고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면요, 구차스러워지잖아요. 그리고 늘 약점이 잡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래 구하여 회복이 되면요, 약점이 안 잡힙니다. 하나님은 저 녀석 봐라, 저 나한테 와가 액을 복구를 하더니 이제 살만 한 모에도 저 자식 봐라,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요, 도와줬더니 모르더라 이런 말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말씀 안 해요. 자, 20절 보세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보고 그를 측은히 여겨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자식이 집 나갔을 때 그 자식을 생각하는 아버지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둘째 아들이 집 떠났습니다. 못 먹고 못 자고 고생하고 왔어요. 몰골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들이라도 아들같이 안 보이는 거예요. 뭐 말랐잖아요. 뭐 털은 제대로 깎았겠어요? 옷은 제대로 입었겠어요? 뭐 기운이 넘친 그 둘째 아들에게 집을 나갈 때 기운차고 멋지고 자랑스럽게 잘생긴 그 아들이 아니잖아요. 고생하며 살고, 주눅이 들 대로 주눅이 들고, 이용당할 대로 이용당하고, 그렇게 와서 거짓골하고 돌아 아들이 저 멀리 보이는데 죽은 내 아들이다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아버지니까 가능한 거예요. 저 아들이 언제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는가 늘 생각하고 있던 아버지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달려갑니다. 거리가 아직도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연히 여기 어떻게 해요? 달려가. 잃어버린 아들인 줄 알았는데 그 아들이 거짓골라고 돌아와도 그는 내 아들이라. 다 내 재산 털어먹어도 그 아들은 내 아들이라. 저놈 자식이 돌아오는구나.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뻐 달려가서 그 아들을 크게 안아주고 중동식으로 입을 맞추며 인사를 합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죄송스럽잖아요.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이라고 말하지 말고 집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뭐 그렇게 해달라. 그럼 뭔 말이에요? 먹고 살게만 해주세요. 내가 무슨 짓이든 하겠습니다. 내가 잠잘 방 한 칸 주고요, 한 끼 밥 먹을 것만 주면요, 내가 우리 집에 일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들판에 일을 하겠습니다. 얼마나 아들이 비참하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얼마나 죄송하면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리고 고백하잖아요. 아들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게 양심적인 인물이에요. 진짜 회개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이런 양심이 바로 회복된 신앙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이걸 입으로 말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었던 자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 진심 어린 이런 기도,
이 회개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그대로 받아줍니다. 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잖아요. 아버지는 아들이 생각하는 수준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내가 뭐 눈치가 있지, 내가 부끄럽게, 내가 얼굴이 있지, 어떻게 그렇게 대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조금이라도 아들이 눈치 보지 않도록 행동합니다. 효다고 살던 아들처럼 대해주잖아요. 옷을 다 갈아입힙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들은 내 아들이다. 종들 보고 얘기하잖아요. 이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준비해라. 아들의 위치를 세워주는 겁니다. 주인들은, 저 도련님이 아무리 주인의 자식이지만 주인의 재산을 다 탕진해 먹은 그런 아들인데 잔치를 벌여줍니까? 라고 할 만할 그런 짓을 하고 돌아온 아들이지만 아버지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아들이야. 너는 가서 잔치를 준비해. 이렇게 해준단 말이죠. 그 다음에 보세요. 가락지를 끼워주잖아요. 저는 말이죠, 이 가락지가 없잖아요. 가락지를 끼워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아들을 떳떳하게 주어줍니다. 자랑스러운 아들로, 사랑받는 아들로 그렇게 대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잔치를 벌이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이뤘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라고 즐거워하더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얼마나 아들을 진심으로 대해줍니까? 이 아들의 마음에 있는 그 무거운 모든 죄송스러운 마음, 실패했던 마음, 아픈 마음, 부끄러운 마음 싹 눈독이 녹아내리게 만드는 아버지의 그 따뜻한 사랑과 표정과 잔치자리와 모든 아버지의 모습들,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거든 진짜 돌아오세요. 애매하게 거래하려고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감격할 수 있는 사랑으로 품어주고 격려해주고 붙들어주고 지지해주고 후원해줄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잘못은요, 아무것도 묻지를 않아요. 마음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담아두지 않아요. 자, 여기서 설교를 마치면은 아주 은혜로운 설교인데 조금 더 갈게요. 다음 시간까지 하기엔 또 그렇고, 예수님 말씀은 여기서 멈추지를 않았어요. 여기까지의 비유의 결론은요, 이제 사실 다음에 이야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지 않는 모범생 첫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첫째 아들은요, 밭에 나가서 옛날처럼 여전히 그렇게 여느 날처럼 일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데 자기 집에 잔치가 벌어졌어요. 야,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종에게 물어보니까 설명을 하는데,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벌였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다고? 여기 그냥 막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뻐가지고, 저놈이 돌아왔는데 기뻐가지고 아버지가 기뻐했다고? 막 열불이 나서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동생이 돌아왔니만 이거 아버지가 기뻐했다고. 그 기뻐한 이유를 보니까 뭡니까? 탕진한 아들 돌아온 것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죠. 그럼 내가 맨날 일한 나를 보고 저를 기뻐 안 했다는 겁니다. 아들에게 뭐가 나옵니까? 자기 의가 폭발을 하는 거예요. 자기 수고하게 애를 쓴 게 폭발을 합니다. 자기 시기심에 불이 붙어버렸어요. 동생이 돌아왔구나. 야, 이거 어떡하다가 이 모양이냐, 이 녀석아 그렇게 아버지 품에 있지 뭐하러 나가, 이런 마음이 0.01%도 없어요. 누가 비난해도 뭐 다 큰아들이 말이 맞잖아요. 저 뭐 우리 상식으로, 그죠? 뭐 당연한 거죠. 뭐 제 성질 같으면 뭐 이보다 더 했을 것 같아. 가가 막 몽둥이도가 두들 팼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보다는 그래도 첫째 아들이 좀 성질이 나요. 화내고 막 집안에 안 돌았을 뿐이지, 그죠? 여기 몇몇 분들은 벌써 나가가지고 족법 다 팠을 거예요. 저걸 인간이라고, 그죠? 전부 탕진해버리고 돌아온 아들이, 관심은 이웃들도 다 욕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큰아들 다 두둔하겠죠. 이 아들은 집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건면하잖아요. 야, 여기는 다 누가 아니냐,
이거 다 네 것이야. 그런데 쟤는 내가 잃어버렸다 하던 아들 아니냐. 그렇게 아버지가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요, 동생을 어떻게 보느냐,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로만 기억하는 거예요.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사람. 첫 아들의 도덕과 윤리와 종교적 열성으로 동생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할 뿐이에요. 판단할 뿐이에요. 숨을 쉴 수 없도록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첫째 아들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첫째 아들이 돼버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자꾸 어떻게 합니까? 판단하려고 해요. 정죄하려고 해요. 못마땅히 여기는 습관이 생겨요. 도덕과 윤리적으로 완벽합니다. 충분히 아버지께 항의할 만큼 모범적인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고 불평을 합니다. 마땅히 지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인데도 그게 공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재산을 지가 물려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일을 쓰는 것 아니에요. 그게 자기 공입니까? 당연히 할 일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에게 재산을 물려줄 것 아니에요. 그저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열심히 일하면 되는, 그건 저절로 자기 것이 되는데 그는 뭘 합니까? 이걸 공으로 삼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첫째 아들이 놓친 것처럼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기쁨을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물려받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오늘 내가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신 이 기쁨 자체를 놓쳐버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런 주의 나라를 위해 일하고 애쓴 것이 마치 큰 공이 된 것 같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걸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내가 이 교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봉사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또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나올 수가 있느냐,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 교회의 식구가 될 수 있냐, 우리 목장에 끼일 수 있냐, 저 말절이 함부로 하는데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도 아버지의 재산에 관심을 두고 있고 아버지로부터 뭔가 받음에 관심이 있는 거지 아버지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헤아리는 마음에 관심 없는 성도들과 같은 거죠. 이 아버지는 매일 침당한 아들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멀리 있어도 꾀째장가도 알아볼 만큼 아버지의 마음에는 한 번도 아들을 잊혀진 적이 없는 거죠. 그 아버지의 얼굴을 한 번도 쳐다본 적이 없는 첫째 아들,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 사방에 천단지 붙이고 다니는 부모의 마음을 한 번도 눈여겨보지 않은 철없는 무정한 자식과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설득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만은 쟤는 잃었다가 찾은 아들이 아니냐, 같이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한 거죠. 여기서 아버지는 첫째도 사랑합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둘째 아들, 그가 돌아왔을 때 그걸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잃어버린 묵은 교인들과 직분자들이 종종 있어요. 교인들이 오래 교회 다니다 보면요, 나이가 들고 이런 분들이 가운데 자기 불편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요. 우리 교회 어른들은요 점잖아요. 교양도 있고 양보심도 있고 잘 참아주고, 내가 양보해야지 늘 우리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이야기 많이 듣고 있어요. 권사님들 너무 말이 많고 너무 까다로워서 목사들이 힘든다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자기들 불편한 이야기를 자꾸 늘어놓는 거예요. 새로운 교인에게 양보할 마음이 없어요. 자리도 양보할 마음이 없어요. 새로운 교인들의 어떤 어설픈 행동들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왜 전도를 하냐고 이야기합니다. 목사 우리 교회 분위기 너무 좋은데 왜 전도를 합니까? 서로 안 맞으면 그거 시끄러워요. 또 교회 전도한다고 누가 나옵니까? 낯선 사람이 너무 불편해요. 우리끼리 이렇게 재밌잖아요. 우리 목장 우리끼리 이미 서로 성격도 잘하고 잘 맞는데 뭘 또 새로운 목사님 그거 우리 싫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맏아들의 마음뿐이에요. 아버지의 얼굴을 한 번도 쳐다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그 집 나간 아들을 찾아가는 그 뜨겁고 애절한 그 눈빛을 한 번도 살펴본 적이 없어요. 이 마음을 가진 교회가 교회일까요? 종교단체이죠. 여러분, 나는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나의 공로나 지식이나 의 때문입니까? 내가 오늘날 이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것이 갑자기 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나를 살린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사셨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인데 예수님이 시키는 거 네가 목사해 하는 거죠. 뭐가 할 말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권사해, 그 교회, 어려운 교회 봉사해, 봉사하는 거죠. 왜? 내가 주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봉사를 해야지, 희생을 해야죠, 짐을 져야죠. 왜? 그분은 자기 생명을 바쳐 나를 살려서 자기 백성 삼아주셨는데 내가 내 거 가지고 주님 위해서 좀 기회가 되어서 섬기는 거, 그건 뭐고 대수냐 말이에요. 그건 뭐고 떠들고 자랑할 일이냐 그 말이죠. 마땅히 짐을 져야죠. 마땅히 헌신해야죠.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뒤져보면 너무너무 무서운 이야기라는 것이 팀 켈러의 책에 보면 나옵니다. 어떤 교인이 그런 얘기했다는 거죠. 이 은혜를 우리는 누릴 줄만 알지, 내가 은혜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걸 요구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생각을 하지 않더라는 거죠. 이게 마다들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마다들의 생각들 때문에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된 예수님의 길이 막히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들과 함께 식탁하는 기쁨을 뺏어버리는 맏아들들이 많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여러분의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유일한 공로요 의요 자랑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는 처음에 필요했지 지금은 아닙니다, 뭐 계속 십자가 얘기합니까? 이제 나도 알 만큼 알고 배울 만큼 배웠고 나도 이제 멋진 성도 아닙니까? 충성하는 직분자 아닙니까?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뭐 자꾸 십자가 얘기합니까? 십자가는 이제 저 목사님 뒤에만 걸어놓으면 되지 뭘 내 앞에 하고 십자가 얘기합니까? 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 마음이 혹시라도 사라졌거든 회개하십시오. 다시 여러분이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았을 때 아버지의 기쁨을 회복하듯이 여러분도 그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잃었던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죄와 마귀에 속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그렇게 돌아온 자의 나의 의와 공로로 정죄하고 판단하여서 아버지의 기쁨을 가로막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같이 근심하고 사방으로 수소문하여 한 사람이라도 집 나간 아들을 찾는 일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돌아오거든 즐거워합시다. 같이 기뻐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잖아요. 우리도 그 기쁨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혹시 연결되기 원하시는 교회를 찾고 계신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